오늘부터 큐티 말씀과 연결해서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구약성경 395페이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교육부서들과 함께 또 장년부들과 함께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철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산불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나무와 숲, 산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왜 겨울철 산불이 무서울까요? 건조한 날씨와 또 떨어진 낙엽들이 그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바짝 마르게 되고 거기에 불씨 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 불이 붙여졌을 때에 겨울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온 산 전체를 다 태우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적의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불씨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레위인 첩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 하나를 둔 이 사건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사사기 마지막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비극인데 이 비극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죄의 특성이 그래요. 죄가 무엇이냐를 원어적으로 정의하게 될 때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상 궤도에서 마치 기차든 전철이든 레일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레일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죄는 벗어나는 거예요. 레위인의 행동이 상식에서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레위인이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첩이 바람이 났어요.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미련을 두고는 그 첩을 찾으러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 장인의 집에서 첩을 찾았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더 머물러 있다 가라, 조금 더 머물러가 있다 가라, 오늘 하루 더 있다 가라. 장인이 자꾸 붙잡으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며칠 거기 더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놔두고 머물러 있다 가라라고 하는 그 말에,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그 말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되지요. 또 상식적이지 못한 것,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먼 거리를 가야 되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그날도 장인의 그 유혹에 따라서 즐기다가 뒤늦게 해질녘에 집을 나서게 되는 거죠. 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깜깜한 밤에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 위험 그대로 노출된 상황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해질녘에 출발을 해서 간신히 이제 기브아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서 유숙하게 되는데 이 노인의 집에 가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라면 자기를 레위인으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되어서 잠시 유숙할 데가 없어서 그런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자기 집으로 가면서 난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된다.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더 큰 죄의 세력이 이 레위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불량배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이들은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이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성관계를 맺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 레위인 첩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레위인을 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레위인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첩을 두게 되는, 그 마음이 온통 다른 데 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레위인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이 레위인을 자신의 욕구를 풀고자 하는 대상으로 그 레위인 달라라고 하는, 마음대로 하겠다, 함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11개 지파와 1개 지파가 싸워서 1개 지파를 전멸하게끔 만드는 이 비극적인 일,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앞에 있는 죄의 시작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인입니다. 불량배인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나그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요청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노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윤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가 욕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 명예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이 노인은 자기 딸을 내어주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도 내어주고 첩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딸을 희생해도 좋고 레위인 첩을 희생해도 좋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야단치고 훈계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하는. 그런데 레위인은 여기서 한술 더 뜨게 됩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바람난 첩을 찾으러 간 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여인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첩을 붙잡아서 문 바깥으로 말하자면 그 맹수들에게 먹이를 던져놓고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량배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자기 첩을 붙잡아서 던졌다. 붙잡.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궤도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죄를. 우리가 그 죄를,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욕을 당한 후에 이 첩은 죽죠. 문 앞에까지 찾아와서. 그래도 이 첩은 자신의 이 억울한 원통함, 자신을 붙잡아서 내던졌는데, 그러면 그 죽게 된 몸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레위인을 찾아와요. 그리고 문지방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어요? 레위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바깥에 던져놓고 문을 걸어 잠가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래서 죽었으면,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애도해야지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레위인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첩의 시신을 칼로 도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뭘까요? 그래, 내 이 억울함 한번 풀어보자. 힘대결하는 거, 힘대결. 불량배 무리들이 들어와서 내가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당했는데 내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 이 억울함을,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력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내 죄를 못 봐요. 다윗도 그렇지요. 다윗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죄를 못 봐요. 자신은 어떻게든지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그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고 뉘우치고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부인하는 동안에 몰라요. 언제 할까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걸까요? 오늘 단순하게 이 이야기가 레위인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사회 전체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남의 이야기야,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야 라고 한다면 우린 다 똑같이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보지 못하고 다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슬픔을 당하게 되고 내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이 나한테서 그래.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단 한 줄의 이야기도 없고, 이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느냐, 누구한테 돌리게 되느냐? 불량배들에게만 돌리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사사기 기록자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를까요? 아니지요. 이건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로 번져지게 되는 건 이건 큰 과정이 아니에요. 한 사람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불량배들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민족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베냐민 지파가 몰살 지경에 이르게 되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 안의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원수처럼 싸우고 힘을 모으고, 근데 그 안에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큐티책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퀘션 마크가 있어요. 묵상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레위인의 죄뿐만 아니라 노인의 죄, 불량배들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왜요? 죄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죄를 하나님이 다시 씻어주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무엇이냐면 환부 다 드러내고 의사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이 썩은 부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골마 터진 거 다 잘라내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보는 것이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그 일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레위인처럼 비정상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일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더 씌워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실 텐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그 상식에서 벗어난,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레위인의 모습이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남에게 탓을 하게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될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그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이 땅이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마치 들의 풀처럼 또 떨어진 낙엽들처럼 바짝 마른 낙엽들처럼 하나님 그 불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산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될 그 죄악의 불씨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갖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레위인은 하나님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되어진 일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힘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나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나 자신을 거룩게 함이 가정과 또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